오늘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1,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자,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와 온 유다인들이 금식했던 그 금식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금식은 단지 먹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응답을 촉구하면서 때를 쓰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음식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의 근원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모르드게는 온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만의 악한 계략을 알고서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 전면에 나서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간곡한 요청에 에스더는 반응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가 예복을 갖추어 입고 나온 것을 봅니다.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있는 것을 보고서 손에 쥐고 있던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민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안심하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어떤 경호원들 또 군인들에게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신임하는 사람이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었던 것은 왜일까? 이것이 중요한데 본문은 뜰에 서 있는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누구도 아닌 에스더를 보고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궁궐에 여자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한참 만에 나간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에스더가 단지 외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왕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살 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 3일 밤낮을 금식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왕은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맞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모든 일이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 또 에스더의 미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죠.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기 나라의 절반 나왔습니다. 역사상 보면 이 정신없는 왕들이 기분 좋을 때 기분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 물론 이런 말을 생각 없이 내뱉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뒤에 보면 헤로드 왕이 자기 생일 잔치 때 이 말을 했다가 아까운 인물 하나 죽게 내버려 두게 되죠.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기분 한번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 이런 세상 왕의 혹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세 상황의 호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에스더가 아니었습니까? 왕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는 왕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곧장 요구사항을 아뢰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대신 뜸을 들이면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에스더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계획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은 또다시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의 절반 나옵니다. 그래도 에스더는 차분히 자신의 계획을 전합니다. 잔치에 한 번 더 나와달라는 것이죠. 에스더는 참 지혜롭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랠 결정적인 때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날 이 잔치에 초청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입니다. 하만은 기분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르드게를 보고서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만에게 있어서는 모르드게의 존재 자체가 분노거리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앞에 나온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하만은 그와의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죠. 근데 하만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11절 보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이 그의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큰 영광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그 돈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죠. 두 번째로는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하만에게는 1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9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10명의 아들마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랑했던 것은 명예입니다. 왕이 자기를 지극히 높인다는 것이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결국 믿음이 없는 자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하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의 말이었습니다. 하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모르드게였습니다. 자, 하만이 어떤 사람이 그는 자기 스스로 자랑하듯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모르드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하만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돋보이도록 만들어준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재산, 자녀, 지위. 사실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전부 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줄 만한 내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적인 것들 일시적으로 조금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만의 모습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갖지 못해서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 주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가진 후에 겪는 허무함이 있죠. 그러나 그 허무함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함으로써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총 안에 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